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로마의 이 사형 도구이죠. 십자가형은 그 사형의 방법이 너무나 잔인해서 로마인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식민지 백성에게 이렇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는데, 이 십자가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공포스러운 것이죠. 수치스러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장 큰 공포, 그 공포는 숨이 막혀 죽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공포였던 것이, 유대인들은 나중에 내 몸이 육신이 부활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 시신이 남아있는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들깨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고 학자들도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이 무덤을 발견하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했는데 발굴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196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에서 석관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 석관에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이 시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계에서 엄청난 발견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밝혀진 사실로는 이 못을 박을 때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 박았다는 거. 알고 보니까 손바닥은 찢어지기 쉬우니까 손목에 박았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흉부에 압박이 가해져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보면 발 쪽에 발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판이 죄인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흉부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또 실제로는 숨을 쉬려면 그 발판이 디디고 이렇게 몸을 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고통스럽게, 그래서 이 모든 장치들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경험을 하게 만들고, 보는 사람들도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다시 부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게 만드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그럼 예수님과 좌우편 강도만 당했느냐? 그렇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 고향에서 로마의 무장 투쟁이죠. 일단은 로마의 봉기가 일어나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로마인들은 피식민지 백성이 어떤 항쟁이나 무력으로 또는 독립운동을 하면 가장 강하게, 또 실제로는 무차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원래 제국이라는 자들이 하는 행위들이 봐줄 것 같고 선처를 베풀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상대방이 회개하거나 용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혹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고루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7가지 말씀들을 유심하게 살펴보면 본인이 지금 죽을 만한 고통이잖아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무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주님께서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 십자가 밑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물론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젊은이, 학자들에 따르면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무명의 젊은이,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딱 써 있으면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있고요, 글로바의 아내가 있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또 얼마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죽여버리라고 십자가형에 언도를 하고 있는 이 참 슬픈 생활 속에서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옆에 있으면 참 그래도 도움이 될 터인데 연좌제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버린 거죠. 또 한 제자는 자살도 해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십자가에 내 고통에 골몰되기 쉬운, 내 고통에 가장 빠지기 쉬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바로 옆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어머님은 아버지가 남편인 요셉이 살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얘기할 때 또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홀로 있을 어머니, 과부가 되어 있는 어머니, 복양해 줄 사람이 없으면 과부는 그냥 죽는 겁니다. 요즘처럼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사회복지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슬픈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안타깝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하나님 뜻에 따라 죽지만 어머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그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복량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달려갔던, 무덤까지 달려갔던, 베드로와 함께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초대교회 지도자급으로 인정받는데 베드로는 솔직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이기 때문에 리더로 서기가 정말 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 밑에 있었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네가 십자가 밑에 있었어? 이러면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머리 숙이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요. 예수님의 이 사랑하시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그 제자 형이 야고보고 이렇게 동생 요한인데 어머니가 있어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최초로 치맛바람 일으켰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우리 아들 2명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헤어달라고 했던 그 여인입니다. 기질이 어떻겠어요? 대단하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또 어떠십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아주 강하신 분이죠. 이 두 분을 복량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정말 예수님 부정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 수천 명이 회개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목이 그에게 탁 집중됩니다. 그러나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아예 없어요.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잖아요. 군대 예비 전력이 있듯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로마 대화제 사건, AD 64년에 발발했던 이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초대교회 지도자 20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다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완전히 디모데를 비롯한 디도 이 복음 2세대에게 교회의 지도력이 넘어갈 때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들이 다시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 박해치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글을 쓰십니다. 어떻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그리고 요한 복음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쓰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한의 박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데 요한을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단순히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정, 요한은 아주 발끈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화가 나면 예수님 사마리아 다 불질러 버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격한 사람이고. 근데 그를 어머니를 모시게 하면서 잠잠하게 해서 나중에 후일을 위해서 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눈에 보이니까 어머니 좀 모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가장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시적절한 일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삶의 고통을 당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에 무너집니다. 그것에 침잠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택하신 자들의 기도는 주여 내가 이 고통 속에 무너지거나 탐닉하거나 그것으로 내 모든 것의 상황을 변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고통의 그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